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제1품 불국품 강설 유마경에는 모두 14품이 있다. 제1불국품이란 글자의 뜻대로라면 부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밝힌 내용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상세계요, 유토피아요, 낙원이요, 무아유지양이요, 극락이요, 천당이다. 행복과 평화가 흘러넘치는 곳이다. 그런데 유마경에서 밝힌 부처님의 나라라는 것은 뜻밖에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나 소승적 상식과는 다른 이상세계, 즉 부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다가 보살의 정토까지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모두가 이상세계인 부처님의 나라가 된다. 중생이 곧 부처님의 나라며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라고 하였다. 진정한 이상세계는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1. 육성취.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비아리성의 암나나무 동산에 계셨는데 큰 비구 스님들 8,000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설 예전의 조사들은 경전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6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서 경전이 성립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6가지란 곧 육성취다. 즉 신, 문, 시, 주, 처, 중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란 후대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과 같다. 라는 말을 통해서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저는 들었습니다. 라는 것은 저란 안한존자다. 경전을 결집 편찬할 때 총책임자였던 안한존자가 500명의 아라한들 앞에서 자신이 부처님께 들은 바를 그대로 기억하여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아무리 후대에 결집 편찬되었더라도 세존으로부터 들은 것을 안한존자와 500명의 아라한들이 함께 편찬하였다는 원칙을 지켜서 표현한다. 설사 서기 2011년에 편찬한 경이라 하더라도 그 원칙은 마찬가지다. 어느 날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시간이므로 언제나 유효한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다. 만약 2011년 1월 1일이라고 기록하면 그날만 유효할 가능성이 많다. 시간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며 9세와 10세를 말하지만 과거 속에 현재와 미래가 있고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있고 미래 속에 과거와 현재가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란 여기서 설법하신 법주가 된다는 뜻이다. 다음은 설법하신 장소다. 비아리성의 암나나무 동산이란 비아리성에 있는 암나나무라는 아가씨가 시주한 동산에서 설법하였다는 뜻이다. 암나나무 아가씨는 뒤에 나갈타국의 빈비사라왕의 왕비가 되었다. 동산이 그대로 법석이며 사찰이며 법당이다.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다. 그리고 이곳 비아리성이란 지금도 불교의 성지로서 이름이 높다. 인도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불자들은 반드시 들리는 곳이다. 부처님의 유적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운 아쇼카왕의 석주는 아직도 여러 개가 남아있지만 비아리성의 석주가 가장 완전하다고 한다. 다음은 함께한 청중들이다. 큰 비구 스님들 8,000명이라고 하였다. 비구들의 숫자도 많지만 다음에는 32,000명의 보살들까지 등장한다. 대승경전으로서의 위용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거의 모든 경전은 이와 같은 6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큰 비구 스님 8,000명이라고만 하였지 그 비구 스님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전의 성격과 그 격을 엿볼 수 있는데 즉 대승보살 사상을 드날리려는 의도가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겠다. 아래의 보살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면 아무리 소승성문들이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승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래서 틱낙한 스님은 이 유마경을 싫어한다는 말도 있다. 경전을 결집하고 편찬한 사람의 뜻이라고 보겠다. 보살들은 32,000명이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이들이다. 강설 비구 스님들은 법문을 듣는 대중으로서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이들이다. 그러나 보살들은 대승경전에만 등장하는데 그 수요도 적지 않다.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대승보살의 세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그들의 덕행도 세상에서 아주 빼어난 분들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다 잘 아는 분들이다. 장황아리만큼 그들의 덕행에 대해서 찬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덕행은 법문을 듣는 보살들만의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불자들이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실천해야 할 덕목들이다. 지혜의 근본 수행을 모두 다 성취하였으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들의 위신력으로 건립된 것이다. 강설 보살이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자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 두단히 노력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만큼이라도 남을 위해서 온갖 방면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 유마경에서는 먼저 큰 지혜, 즉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는 것을 가장 근본이라고 하였다. 지혜는 불교의 근본이며 보살도의 근본이다. 그 또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당겨주고 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불교의 큰 근본은 지혜다. 자비도 지혜가 갖추어진 뒤에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큰 지혜의 근본 수행이라고 표현하였다. 법의 성곽을 잘 보호하여 정법을 받아 지닌다. 강설 법회에 모인 보살들은 또한 법의 성곽을 잘 보호해서 정법을 받아 지킨다고 하였는데 이 일이야말로 불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 수십 년 불교 안에서 몸담아 오면서 어떤 이가 불법을 해치는데도 그것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그는 불자가 아니다. 외도며 마군이다. 그리고 불교를 말할 때는 반드시 정법으로서 가르쳐야 한다. 온갖 삿된 법과 기만하는 말과 혹세무민하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불교라고 한다면 함께 지옥에나 떨어질 일이다. 정법만이 불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능히 사자오를 부르짖어 그 이름이 시방에 두루 알려졌다. 강설 석가세조는 왜 지금까지 세상에 두루 알려졌는가? 문수 보현관음 지장은 또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가? 오직 사람들의 미혹한 마음을 일깨우는 진리의 가르침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단돈 10,000원이나 밥 한 그릇 베푼 적이 없다. 다만 모든 존재에 바르고 참된 이치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시주가 된 것이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설법을 왜 사자오라고 하는가? 참되고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삿된 소견과 잘못된 견해들을 모두 두렵게 만들고 깨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사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온갖 짐승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거나 도망을 가는 것과 같다. 여러 사람들이 청하지 않더라도 벗이 되어 그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강설, 유마경에는 주옥 같은 명구가 많다. 여기에 나오는 불청지우도 그 중에 하나다. 사람들은 대개 가까운 사람 또는 친한 사람, 인연이 깊은 사람들만 찾아서 함께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보살들은 설사 누가 청하지 않더라도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정 그에게 다가가서 벗이 되어준다. 벗이 되어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배려하고 보살피며 그들을 다방면으로 도우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예컨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구호단체인 자제공덕회를 이끌어가는 대만의 증엄스님은 기독교인들에게까지 교회를 지어주어 편안하게 예배를 볼 수 있게 해준 사람과 같은 경우다. 삼보의 전통을 이어서 능히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강설 보살은 책임이 크다. 부처님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도록 해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한 영원히 이 땅에 머물게 해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보살의 의무며 책임이다. 세상이 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성현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야 한다.
마귀와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들을 항복받으며 모든 외도들을 제압한다. 강설 마귀와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와 외도들을 항복하고 제압한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고 바르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도적을 잡으려면 먼저 도적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하듯이 마귀와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와 외도들은 자신 이외의 장소에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백수의 왕인 사자는 어떤 짐승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다만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 그와 같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지 남이 아니다. 따라서 불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종교인이 아니다. 다름 아닌 불교인이다. 마귀와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들과 외도들은 모두 자신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항복받고 제압해야 한다. 모든 면이 청정해서 심성을 뒤덮어 어둡게 하는 번뇌와 사람을 속박하여 두자유하게 하는 번뇌를 영원히 떠났다. 강설 번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탐심, 진심, 치심에서부터 심지어 84,000 번뇌까지 말한다. 여기에서 심성을 뒤덮어 어둡게 하는 번뇌란 5가지가 있다. 1. 탐욕, 2. 진해, 3. 수면, 4. 마음이 들떠서 악을 짓는 것, 5. 의심이 그것이다. 사람을 속박하여 두자유하게 하는 번뇌란 10가지가 있다. 1. 남이 잘한 일이나 훌륭한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오히려 꺼리고도 부끄러움이 없음. 2. 자신의 잘못을 남이 알아도 부끄러움이 없음. 3. 질투, 4. 인색함, 5. 후회함, 6. 수면, 7. 들뜬 마음, 8. 혼침, 9. 분노, 10. 자신의 허물을 덮어버림 등이다. 보살은 이와 같은 몹쓸 번뇌를 영원히 떠나버렸다. 마음은 항상 걸림이 없는 해탈의 경지에 편안히 머물면서 바른 기억과 바른 선정과 선한 일을 모두 가지는 것과 변제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강설 보살의 마음 자세다. 보살은 스스로 걸림이 없는 해탈에 머물러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롭게 자비를 구사할 수 있다.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면 남을 해탈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해탈이 우선이며 다음은 바른 기억과 바른 선정과 선한 일을 모두 가지는 총지와 변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보살의 조건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진다. 보시와 지계와 인육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 방편과 힘이 모두 다 갖추어져서 얻을 것이 없는 데까지 이르렀다. 강설 보살의 실천 덕목이며 모든 불자의 실천 덕목이 소개되었다. 보살의 덕행을 찬탄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8가지 조건들이다. 육바라밀에서 방편과 힘이라는 2가지가 더해졌다. 참다운 깨달음을 얻은 편안한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능히 중생들을 수순해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법륜을 굴린다. 강설 보살들이 중생을 교화할 때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떠나서 중생들의 현실에만 맞추어 가르친다면 그것은 중생과 뒤섞여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살이 도리어 중생이 되고 만다.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지옥에 가고 축생에 가고 악의에 가더라도 보살은 항상 깨달음의 경지에 머문 상태로 교화하여야 한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인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고 7곳에 법석을 펼쳤다. 고하였다. 여러 가지 가르침의 특질들을 잘 알고 중생의 근기를 잘 안다. 강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데 먼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가르침의 특질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즉 소승법과 대승법과 연기법과 공의 이치와 일심의 내용과 비밀불교와 선불교와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의 역사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사람들의 성향과 속성과 근기와 수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포교를 하거나 법을 설하려면 먼저 불교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며 불자의 덕목이다. 모든 대중들의 으뜸이 되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강설 보살은 흔히 표현하기를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어떤 대중들의 모임이나 단체에 나가더라도
그들 중에 으뜸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 만약 교화하려는 사람들보다 덕이 부족하고 법이 모자란다면 주눅이 들어 법을 설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어찌 부처님의 법을 당당하게 설할 수 있겠는가? 보살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사항이다.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닫고 잘생긴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여 그 얼굴, 그 모습은 제일이어서 세간의 화장과 꾸미는 것들은 모두 버렸다. 강설 보살의 몸과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혔다. 평소에 온갖 공덕을 두루 닦았으며 지혜도 또한 빼어났다. 부처님을 두 가지가 만족한 분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가지란 복덕과 지혜다. 여기서 공덕이란 복덕과 다르지 않다. 불교 수행의 목적도 실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불자는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닦아서 유루복이든 무루복이든 무한히 많아야 한다. 빈궁하고 천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충생을 제도하겠다고 법을 설하면 먹혀들겠는가? 너나 잘하세요. 가 되고 만다. 보살은 외모도 잘생겨야 한다. 누구와 비교를 해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굳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형수술이나 화장이나 의상이나 폐물로써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도 환희심이 나는 얼굴이어야 한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견물생심이니 상견중생이라고 하지 않던가. 사람들의 속성은 먼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고명한 이름은 높고 높아 멀리까지 들리어 저 수미산을 넘어간다. 강설 사람이 유명해지는 데는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하고 법력이 있어야 하고 덕화가 있어야 한다. 세상을 선도하는 보살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수미산보다도 더 높아 널리 알려져 있다. 명성이 있는 사람의 말은 보통 이름이 없는 사람의 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어서 효과가 더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깊은 믿음은 견고해서 마치 금강과 같다. 강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은 금강, 즉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를 조각할 때는 다른 물질로는 깎을 수 없다고 한다. 오직 다이아몬드로만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믿는 마음이 견고하기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다는 뜻이다. 사람의 가치와 그 존엄성을 부처님으로 굳게 믿기를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믿는다면 그의 인격은 불문가지다. 진정한 보살이다. 가르침의 보물로 널리 비추고 감로의 법문으로 비를 내려 많고 많은 말 중에 제일 미묘하니라. 강설 세상에는 보물이 많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세 가지 보물을 말한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두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세상에는 둘도 없는 보물이라고 한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고 모든 건물과 아파트들을 황금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두처님과 같은 훌륭한 스승이 없고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이 없고 그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온통 갈등과 분노와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 황금으로 지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사람이 이룩한 모든 것은 일체가 행복하기 위한 방편이요 도구다. 그러므로 행복의 가르침, 해탈의 가르침은 보물 중의 보물이다. 그래서 법보라 한다. 달디 단 이슬이라 한다. 세상의 온갖 말 중에서 제일 미묘하고 아름답다. 연기의 이치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삿된 견해를 다 끊고 있음과 없음의 두 가지 치우친 곳에 더 이상의 다른 물듦이 없다. 강설 법회를 장엄하며 한편 법문을 듣기 위하여 모인 보살 대중들의 덕행을 자세히 밝히는 내용이다.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치 중에 가장 중요한 연기의 이치에는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리라. 연기란 무엇인가? 세계 안에 있는 산나만상의 모든 존재의 상태와 운동에 대하여 원인과 조건과 결과의 관계성을 뜻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 즉 성도나 성불의 내용은 곧 연기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연기의 법칙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연기의 원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일원론적인 세계관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운명론적인 해석을 부정한다. 모든 사물과 사태에는 일정한 원인과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변화하며 자신의 고유한 존재성을 지닐 수 없다. 이 법칙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어떠한 예외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틀이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적용되어 나타난 초기 불교의 연기론이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등 12개의 범주로 이루어지는 12지 연기이다. 연기론은 시대와 학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부파불교에서 연기론은 특히 업의 사상과 결합하여 업가면기설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생의 생사유전이 모두 자신의 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외에도 뢰야연기, 진여연기, 법계연기 등이 있다. 또한 12지 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하여 무명과 행을 과거에 배당하고 식에서 6가지를 현재에 배당하며 생과 노사를 미래에 배당하여 시간적 태생학적으로 해석한 3세 양중인과론이 성립하기도 했다. 대승불교에서 중관학파의 개조인 용수는 연기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이로부터 공의 사상을 이끌어냈다. 즉 모든 존재는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어떠한 존재도 타자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자성을 결여한 공한 존재이다. 사람을 위시하여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이 연기의 원리로 보는 견해는 바른 견해이다. 이와 같지 않고 달리 보는 것은 삿된 소견이다. 그러므로 연기의 이치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삿된 견해를 다 끊는다. 라고 하였다. 연기의 이치를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의 있음과 없음의 두 가지 치우친 곳에 더 이상의 다른 물듦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기의 이치를 아는 일은 보살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상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연기의 이치를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갖게 된다. 연기라는 열쇠에는 열리지 않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1품 불국품 편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